2021년 5월 1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17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라 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며칠 데리고 나일강을 젓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거기 호렙산의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5월 15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폴라리스 혹은 북극성이라고 불리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고대 항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였지요. 고대 선원들은 이 별이 항상 북쪽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북극성을 따라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항해 도중 큰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로 인해 배가 길을 잃을 때도 있었지만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선원들은 북극성을 보고 올바른 노선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들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경험이 부족한 선원이라면 풍랑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올 때 그 위기에 너무 두려워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였겠지요. 이럴 경우 아무리 북극성이 밝게 빛을 비추고 있을지라도 그 별을 보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경험이 풍부한 그 선원은 파도의 시선을 두지 않고 그 어두움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길을 비춰주는 북극성에 시선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찾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너무 어두워 별이 잘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 북극성을 기필코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 폴라리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하나의 위대한 항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과 어둠처럼 인생에서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위기들을 만나게 돼 있지요. 하지만 이런 순간마다 우리에게도 북극성 같은 지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된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북극성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두고 주님만을 따른다면 우리도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두는 이상.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여쭈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이 항해를 헤쳐나갈 때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풍파 비바람이 찾아올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위기를 대면하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긴 여정을 거쳐왔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니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역정을 내며 모세에게 따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 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굶주리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하늘에서 떡을 내리시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 떼를 이들에게 보내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기뻐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음식을 먹으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요.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전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상태였고 하나님은 외면한 채 다만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르비딤은 원망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르비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하는 곳이었지요. 우리가 굶주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이제 목마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함께 기대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드러나는 귀하고 거룩한 자리가 되었어야 했던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변질되게 하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어긋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시선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대신 자신들이 겪고 있던 불편함,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던 어려움에 그곳에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시선에서 마음의 찬양 대신 불평이 생기게 되었고 예배 대신 원망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교만한 자세를, 악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라 우리의 형편, 환경이 어려울 때 그 환경에 우리는 시선이 묶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환경에 시선을 두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시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은혜의 순간들을 잃게 되고 마음을 불평, 불만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은 더 악한 생각을 낳게 되고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요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이 틀과 이 패턴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바로 올바른 시선 처리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내가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주변에, 나의 환경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 때마다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우리는 그때 감사와 기대로 삶이 채워지게 되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자신들의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면 그들은 바위에서 나오는 샘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해 놓치고 있는 은혜가 있지는 않는지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편 121편의 나머지 구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두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감사한 은혜인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아닌, 우리의 형편이 아닌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특권이요, 믿음의 표현,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외면한 채 나의 형편, 나의 환경, 나의 어려움에 나의 시선을 묶어둘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에게 드려져야 될 그 마땅한 예배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시선에서 시작되어 예배의 그 찬양의 고백들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기쁨이 원망과 불평 대신 자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이 찾아오고 아픔,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라 약속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